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12를 세웠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즉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남이 아닙니다. 재능을 가졌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이 고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의지에서,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제자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러한 사실을 견뎌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선택한 자,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12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 12입니다. 엘림의 샘물도 12이었습니다. 아론의 흉배에 달린 보석들도 12였고 제사장들이 놓는 떡의 숫자도 12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추출돌도 12이었고 또 하늘나라의 문도 12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12이라는 숫자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2는 먼저 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는 이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교회의 시작이라면 신약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1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제자들과 주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지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들을 주님은 시켜주셨습니다. 또 환난 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세히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이라고 해요. 아포스톨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이런 뜻이 뭐냐? 아포스톨입니다. 아포스톨. 신약 성경에 7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인 70인역에도 이 아포스톨, 이거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사도는 무엇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려고, 우리를 우리 직장에 파송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나를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 사도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연약합니다. 겁쟁입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치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권능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우리에게 적대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이분은 기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는 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그의 신조는 무엇이냐? 내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겠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부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건물을 구입하고, 기도하면서 교사들을 채용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고용인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모든 의복, 모든 양식, 오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고아원을 하면서 2,000명의 고아를 양육했는데, 그는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아이들을 굶게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는 빈민의 자녀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각 세계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능력이 아니죠. 조지 뮬러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